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부분들은 교회로서의 면을 갖춰갈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분열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 있는 분열된 모습은 지도자에 대한 분열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하면서 극에 따른 분열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는 바울을 조금 더 지지하고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나는 게바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인데 왜 갑자기 게바와 아볼로가 등장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반대하기 위한 세력들이 게바를 덜먹이고 아볼로를 덜먹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가 주장하는 무언가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지금의 자기 행위에 자꾸 걸림이 되는 겁니다. 왜 걸림이 되는가 하면 바울은 전한 그 복음과 가르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가득 차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종교혼합주의가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이 교회, 그러니까 이상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그 어떤 면면들을 드러낼 때 이것도 취하고 싶고 이것도 취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의 문화적 특성, 그러니까 거기 죄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문화적 특성을 버리면서 교회를 쫓기에는 좀 어렵고 두 개 다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도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바나 아볼로를 지칭하여서 바울을 조금 더 깎아내리면 이 말씀으로부터 지적당하는 말씀, 마음에 찔리는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부도덕한 그 성적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석 부분에는 심지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약간의 괴리를 보여 나아갈 때에 그거 외에 또 다른 진짜 심각한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심지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심지어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일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일 겁니다. 그 계모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일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화시켜 가야 되는데,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그와 엇비슷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륜적 행위를, 음행을 두둔하는 이걸 오늘 바울은 교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을 내어주어서 이도 회개할 기회가, 다시 한번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는 정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지금 2025년을 사는 일자선 교회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육체적 음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 음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행하지도 않는 영적 음행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 생각에 왕년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양심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행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교회답지 못한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상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가정과 TV에 나오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혀를 찾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 가정 안에서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가정은 가정다울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